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연성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제목은 대속죄일 조사심판 이상구와 송계문을 넘어입니다. 조사심판 얘기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죠? 또 대속죄일 얘기만 들어도 아우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지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전 재림교회를 나가신 이상구 박사고 또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재림교회 밖에 있지만 또 재림교회 정통이라는 사상을 가진 손계문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단점도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속죄일 조사심판에 관한 기별을 현대적으로 재발견하고 또 신학적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차분차분히 따라오시면 제가 아주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히 많은 내용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의 신학적 가능성입니다. 이상구와 송계문을 넘어 성스러움과 반복, 의례의 중요성,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혹은 학문적 연구가 제대로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은 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 세계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항로들이 개척되면서 교역이 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종교적인 현상들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체제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종교학인데 초기에 이 종교의 특수성, 종교만이 갖고 있는 종교의 본질은 성스러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돌프 오토 같은 사람은 종교만이 갖는 특별한 경험을 성스러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경험은 다른 일상의 경험들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슐라이에로 마하와 같은 사람은 모든 경험 속에 종교적인 차원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면 종교적이고 운동을 할 때도 극장을 갈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종교적인 차원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성스러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관점하고 조금 다르게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태고와 원형으로의 반복과 회귀가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의례를 통해서 원래 원시에 느꼈던 어떤 공동체성, 어떤 느낌 혹은 어떤 그 세계를 함께 누리고 느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무슨 카니발 축제라든지 오르기라고 하는 그 난잡한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형적인 혹은 태초의 어떤 것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그걸 반복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스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성스러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스러움이 깃들여 있는 장소를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같은 성소가 있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를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죠. 다른 종교들도 거룩한 장소가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의 거룩한 것은 시간, 곧 거룩한 시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7일째도 안식일이었지만 7대 절기도 안식일이요.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모든 종교적인 날을 하는 날을 안식일, 그 예식을 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성스러움이 만나는 곳, 그것이 절기요 의례였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 태초에 인류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던 그 장소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소는 에덴 동산을 이 땅에 구현시킨 장소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장소고요. 안식일은 일상의 일을 그치고 그 태고적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경험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와 안식일을 주시고 그걸 거룩하게 여기라 라고 말한 것은, 그게 너와 내가 혹은 너희 공동체가 원래 너네들이 살았던 그 고향을 한번 다시 맛보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충분히 잘 따라오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의 응전. 자,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발달되면서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들이 발전되게 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발전되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진리의, 절대적인 진리의 위치에서 상대적인 하나의 종교로 밀린 이후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다시 한번 세상에 뭔가 중심적인 자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을 자연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를 무슨 그 심리학적, 사회학적 뭐 이런 가치들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이러한 방법론적으로 자유롭게 이것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급진 정통주의 신학은 자연적 존재자들 속에 있는 초자연을 발견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아까 슐라이에르마가 했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 극장에 가시면 엄숙하게 떨면서 영화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종교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사람들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숭배심을 들고 거룩함 같은 게 느껴지죠. 적어도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급진정통주의에서는 초자연, 즉 신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을, 자연을 넘어서는 것을 자연적 존재자들 속에서, 일반적인 것들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걸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신적인 흔적들이 온 우주 만물에서 다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진정통주의의 리더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 밀뱅크라고 하는 사람은 의례는 언어와 체험보다 더 크다. 의례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뭐 토론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성만찬하고 침례식 하면서 느끼는 그런 체험을 더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의례에서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가 새롭게 이 세상의 중앙에 또 학문의 핵심에 서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들, 의례들도 오늘날에 다시 한번 그것을 주목해서 그 의미를 되살려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재림교회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날 재해석해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이라는 형태로 의례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느낌이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모여서 먹었던 그 분위기를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례가 신학적 혹은 성경 공부, 개인적인 영적 체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교절은 안식일, 요제절은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은 침례로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그 부활의 경험을 제가 침례를 받을 때는 받고 줄 때는 주면서 또 관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기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고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침례받고 거듭날 때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운동 때 성취됐다고 우리가 실체적으로 성취됐다고 봅니다. 나팔절은요. 1800년대에 재림운동으로 성취됐다고 봅니다. 자, 대속제일은 재림교회는 1844년 이후 조사심판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이루어질 일이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지금은 2020년이니까 1844년 이후죠. 백수십 년이 지나서 조사심판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만찬, 안식일, 침례의 의례는 지키지만 이 시대의 의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구약의 이 대속죄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 의미를 재상생하고 있는가? 반성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늘성소에 대한 일단 이미지가 있어야지 대속죄일 조사심판의 이미지들이 이루어집니다. 1844년이 조사심판, 대속죄일이 시작이라고 한 것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성경 예언의 말씀이 1844년에 성취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예언 문맥상 그때 당시 예언한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라고 보았고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그 사건을 비추어 볼 때 대속죄일이 하늘 대속죄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대속죄일의 일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대한 이미지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심판대와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화이트부인도 여러 곳에서 기념책, 죄책, 생명책이 하늘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는 혼인잔치의 예복을 검사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왕의 혼인잔치의 이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의 때가 올 것이고 재림이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늘성소, 심판대와 책들, 예복검사, 품성심사, 환란의 때 이것들을 이미지를 이렇게 같이 갖고 있어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그림이 약간 무섭고 떨리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현실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성을 심사하고 품성을 검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품성을 자꾸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곳이 있는데 그것이 송계문 목사가 속해 있는 소위 그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 재림교회입니다. 이 송계문 목사는 유튜브에서 아주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신학을 잠깐 같이 공부한 그런 이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라 하는 유튜브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를 기독교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재림까지 복음의 구속사를 하나씩 성취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조사심판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는 어느 교단, 장로교, 신천지, 안식교, 침례교 등에도 속하지 않고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명으로 성경의 진리와 참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값싼 구원론과 교회의 성장, 기계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을 하는 신앙 운동체입니다. 라고 괜찮은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안식교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교회의 정통의 그 주류 재림교회의 기관에 소속돼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Final G라고 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Final Generation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의 내용에 보면은 누가 참 재림교인인가 라고 하는 도발적인 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우리는 왜 재림교인인가? 본선교 기관에 묻는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참 재림교회다. 오히려 지금 주류 재림교회가 조금 부족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튜브 밑에 단 그 말하고는 모순이 되죠. 본인들은 안식교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누가 참 재림교인인가? 누가 재림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송계문 목사 혹은 그 전 세대인 강병국 목사가 속해 있는 신학적 사조가 재림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소위 마지막 세대론이라고 부르는 M.L. 앤드리어슨 목사의 이론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M.L. 앤드리어슨의 마지막 세대 이론의 핵심은 뭐냐? 재림 직전의 조사 심판 때 품성을 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1인이 1년이라는 원칙에 의거하면 예수님의 하늘지성소 봉사는 1년이면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백수십여 년이 지났어요.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흠없는 품성, 흰 예복을 입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일면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겠죠. 자,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온전한 회개,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흔적까지라도 다 개워내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지만 그 지경에, 그 지점에 이를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주의의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M.L. 앤드리어슨이라는 사람도 결국 죽기 전에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간을 낭비했고 괴롭혔다,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송계문 목사의 유튜브 방송에 보면 이러한 그 뉘앙스가 다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 그가 오랫동안 활동해온 홈페이지나 그 중요한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사조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림교회 조사심판 대속죄일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벨린저라든지 데스몬드 포드라든지 재림교회, 미국 재림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갔지만 신학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몇몇 좋은 자극들을 흡수하면서 재림교회 신학도 발전했어요. 자,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상구 박사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상구 박사처럼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죠. 이상구 박사는 재림교회에서 크게 활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의 이 비판 혹은 이상구 박사가 재림교회를 떠나는 일은 굉장히 좀 파급이 큰 일이 되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비판한 부분, 이상구 박사는 2가지 책을 썼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3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화이트 부인의 신학적 전환. 이거는 화이트 부인의 전반기 신학이 후반기 신학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 화이트 부인이 1888년 이후 재림교회가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부흥이 있기 전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그 이후의 신학을 중심으로 화이트 부인을 재해석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예언 해석의 원리들이 화이트 부인의 전반기 그 글들에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자, 2번째는 이상구 박사가 대속죄일과 십자가가 양립이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이 대속죄일, 조사심판의 기간이고 품성의 완전을 이루어야 하늘나라 간다면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파이널 제너레이션, 송계문 목사 측의 입장이 아닌 재림교인들은 완전을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재판이 있고 책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낼까 안 보낼까를 따지신다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혈로 우리를 사주시고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조사심판은 기능이 확 낮춰지거나 폐기되어야 마땅한 사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나 초막절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상구 박사는 이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을 사실상 패스하거나 거의 폐기시키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재림교의 이미지는 조사심판과 품성의 검사, 임박한 재림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조금은 그 긴급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을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구 박사와 송계문 목사의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죠. 조사심판에 대한 이상구 박사의 견해는 조사심판은 십자가와 개념이 대조되고 충돌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조사심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십자가를 고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속죄일 기간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 이후 이 땅에서 벌써 우리는 천국 경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초막절 기간을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림교회 조사심판의 교리를 지탱하고 있는 화이트 부인의 초기 견해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조사심판 교리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송계문 목사는 그 반대의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송계문 목사는 지금 이 조사심판 기간은 우리의 품성을 검사하시는 시간이고 흠없는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받고 마지막 세대가 등장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주의고 극단적 적용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상구 박사의 문제점은 뭐냐? 이상구 박사가 제시하는 그 비판의 포인트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축소된다는 거. 그러나 이상구 박사는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등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십자가의 칭의만이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하면서 다시 칼빈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재림교의 구원론은 웨슬리안 쪽에 가깝죠. 칼빈주의하고는 둘이 라이벌 관계나 혹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물론 타협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그 방점을 다르게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안 이쪽은 구원의 여정,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쪽은 칭의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상구 박사는 다시 그냥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재림교회에서 흡수해서 더 신학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그냥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나 율법주의로 정리하고 다시 칼빈주의로 가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생깁니다. 저는 이상구 박사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둘째치고 진짜 신학적으로 서로 굉장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구 박사의 이런 구원론적인 후퇴 혹은 답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한 사람은 삼육대학의 이국헌 교수님 그분뿐입니다. 자, 송계모 목사의 구원론의 문제점은 당연히 완전주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보자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품성의 완전한 상태를 이루어야만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태를 누가 살아생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표준을 높게 세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재림이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복음을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이 완전주의는 그림의 떡이 되고 그림의 떡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의 품성을 스스로 재단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구원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골고루 보고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 자기가 좋은 입맛에 맞는 부분만 쫓아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다양한 신학 사조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것들은 무리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구 박사, 송계모 목사의 이런 상황들을, 생각들을, 견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 조사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1차적으로 이상구 박사나 송계모 목사는 대속죄일에 대한 구약이 대속죄일을 실제로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위에 세워놓은 이 해석들이 조금 극단적, 왜곡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자,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 이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제사 드리는 것은 자세히 나오지만
실제로 또 백성이 어떻게 회개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1차적으로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괴롭게 하다도 해석될 수 있지만 낮추다, 억제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afflicted, 괴롭게 하다라는 번역도 있지만 deny라는 번역도 많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또 humble이라는 make humble himself라고 하는 겸손케 하다 이런 얘기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날은 사실 회개하는 날인데 금식하는 날인데 표현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자, 의역을 하면 이 날은 회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스라엘 유대 고대 문헌 혹은 전통에서 그 증거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준수법은요.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7월 10일인데 7월 10일 하루만 지키지를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7월 11일 전에 10일 전에 7월 1일이 로시 하샤나라고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정월 초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과 1월 2일을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나팔절인데 이날은 특별하게 나팔을 불면서 대속죄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체로 야메이 추우바라고 해가지고 7월 1일, 2일부터 대속죄일인 7월 10일까지 이 10일간의 기간을 회개의 날들 혹은 응답의 날들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아까 말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들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날에 무엇을 하느냐? 회개하고요. 서로 용서하고요. 성결의 신년 의례를 함께 행합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종교력은 7월이지만 민력, 이 친구들이 음력 달력을 썼는데 그 유대인들의 본인들의 달력으로는 이때가 정월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성결케 하는 신년 의례를 지키는 날로 보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자,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어떤가? 유대인들도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미슈나 이런 데 살펴보면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년 그걸 순환적으로 지켰죠. 매년 지키지만 언젠가 세상이 끝날 때 혹은 자신들이 사후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매년 그것을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글들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작성된 글들에 보면 하늘의 법정이 있고 고소인과 변호사와 참관인들이 있고 거기에 3가지 책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7월 1일에 밀력으로 1월 1일이죠. 새해 첫날에 나팔을 빵 불면 하늘의 법정이 쫙 열리면서 7월 10일에 센텐스 할 거고 이제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의인의 책이 열리고 악인의 책이 열려요. 그래서 생명책, 의인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의가 충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쫙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책이 펼쳐집니다. 악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심판해야 되겠다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 좀 소수예요. 극소수들이고 중간에 있는 악과 선이 뭐 비등비등하게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겠죠. 미정의 사람들의 책에 이름이 리스트가 있는 책이 열립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되고 이 땅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씻는지를 보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겠어요? 어떻게든 선행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가능한 일을 주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품성을 자기 스스로 바꾸라고 한다면 그거 바꿔지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할 수 있는 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공적인 기능이 있고 회복이 있는 너무 좋은 법들이었습니다. 10일간의 선행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일단 그때 그래서 인사하기를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서로 덕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1년 동안 제가 죄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마음으로 친구에게 편지 쓰고 가족에게 편지 써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기간에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또 베풀어 줍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베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되고 축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꿀과 사과와 이런 단 음식들을 먹으면서 서로 기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모였던 그 잉여 생산물 중에 풍요로운 소작물 중에 남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 과부, 또 장애가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다 구제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흐르는 물에 가서 몸을 씻고 돌이나 나무 조각이나 빵 조각을 던지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속제일 7월 10일 오후 해가 질 때 모든 제사가 마쳐지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사람들이 아무도 끊쳐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미지 속의 대속제일은 매우 엄숙했지만 상당히 즐겁고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용서하지 못하고 꿍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어떤 긴장감을 통해서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더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과 성소의 참기능, 에덴 동산의 시간과 공간에 느껴야 한 그런 기쁨을 새롭게 맛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대속제일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제일의 이미지를 왜 우리는 지금 살리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왜 송계문 목사처럼 마치 우리가 품성의 완전을 이 기간에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를 쫓아낼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은 대속제일이나 조사심판 같은 것은 없애야 된다. 십자가를 가리운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대속제일만 잘 봐도 에덴 동산의 천국의 기쁨과 앞으로 마지막 심판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죄의 문제 없이 죄랑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누릴 세계를 바라보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순하고요. 구원의 길은 단순해요. 그래서 복음인 거 아닙니까? 대속제일 조사심판의 신학적 가능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사심판을 두려운 이미지가 아니요. 구원의 여정 중 하나로 보면 충분히 신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만 이 조사심판을 최후 심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레위기에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개신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게 세대주의냐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조사심판을 폐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자연스러운 여정 중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혹은 재림교회 몇몇 혹은 송계문 목사처럼 이 조사심판 기간에 불가능한 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품성을 온전케 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걸 신학적으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과 성소에 모여서 시간과 공간의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의례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전에 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더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구제해주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방식의 의례를 우리가 창의적으로 우리가 되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생활 윤리, 용서와 성결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 조사 심판의 기간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를 사해주고 또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공익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제와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원한이 사라지니까 마을이나 도시가 평화로워지겠죠. 재림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품성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해요? 이게 품성이죠. 이게. 계속 울면서 내 속에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이 대속죄일 조사심판에서 얻어야 될 지혜는 재림 전에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화해하고 더 평화롭게 더 나누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의 삶은 십자가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용서했으니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거저받았으니 거둬주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화평과 사랑의 그 향기를 이 땅에 나누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조사 심판의 이미지를 엄숙하지만 즐거운 유대인들의 그런 축제처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조사심판 대속죄를 신학적으로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무리한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용하게 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이런 건강한 신학적 어떤 이 좋은 가치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매년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례로 굉장히 아름다운 경험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그들이 에덴 동산의 시간과 공간을 느끼면서 성스러움에 함께 들어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영원한 세상에서 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매년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활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구 박사의 문제, 송계문 목사의 극단을 넘어서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의 새로운 신학적 가능성이 논의되고 우리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사회가 봐도 저런 신앙은 공적인 유익이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환영받고 그래서 선교의 문도 열리는 그런 많은 신학적 가능성의 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 조사심판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유대의 문헌을 연구하고 또 역사와 전통, 신학을 더 발전시켜서 후대에는 더 아름다운 자산과 유산으로 이러한 신학적 가능성이 풍부한 가치들을 잘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속의 기별이 시대에 맞고 설득력이 있으며 이 사회를 고양시키고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있다, 복음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속죄일 조사심판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좀 두려운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은 이 대속죄일 조사심판을 폐기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송계문 목사 같은 쪽 파이널 제너레이션 티어리 마지막 세대는 이 조사심판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우리가 이때 품성의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재림교회 내 안팎에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이게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 유대 전통을 살펴보니 대속죄를 재미있게 지켰어요. 엄숙하지만 마음을 괴롭게 자학적으로만 보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냈어요. 회개하고 몸을 씻고 단 음식을 먹고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며 구제하고 찬송하며 즐겁게 그날을 기다렸고 모두가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순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있었고 그 대속죄일의 실체는 그 표상이나 묘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이 함의하고 있는 신학적 가능성이라고 보고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무서운 조사심판이 아니요. 이렇게 아름다운 조사심판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조사심판의 가치를 종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윤리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품성의 완전을 이루라는 식의 불가능한 것. 완벽한 음식을 가뤄야 되고 모든 문화, 모든 지침을 다 따라야 된다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말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만 극단주의자가 아니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신학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꽉 막히거나 스스로 폐쇄적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산은 무궁무진합니다. 신학적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충분한 연구, 기도, 또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엄숙하지만 즐겁게 그분을 기다리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의 보증을 가지고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구제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는 동안에 마음을 즐겁게 평생 1844년 이후로 재림 때까지 그 가운데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속죄일의 가치를 다 버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도 지키고 대속죄일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시간은 재림 전인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 이후 재림 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좀 더 나누고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때임을 믿고 그런 실천들을 하시면서 함께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